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허선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부르는 국악동요인데요. 모두가 꽃이야 라는 겁니다. 1, 2절 원래대로 부르고요. 우리 화면 보시면은 제가 조금 개사를 하나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물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가장잎 피어도 꽃이고 방충잎 피어도 꽃이고 맹살잎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 북일리에 피어도 송살리에 피어도 반동리에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경돌이 피어도 꽃이고 선창잎 피어도 꽃이고 영곡잎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중앙리에 피어도 행암읍에 피어도 강진군에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완연한 봄입니다. 완연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아주 뚜렷하다라는 뜻인데요. 봄이 뚜렷하게 왔습니다. 지난 주간 대흥사 숲길에 가봤더니요, 목련은 벌써 지고 있고 동백도 져가고 개나리, 진달래, 생감나무, 또 벚꽃이 한참 피어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꽃을 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연의 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꽃입니다, 이런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쿠데타를 일으켰던 대통령이
금요일에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드디어 파면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계엄, 국회 탄핵, 체포, 또 석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동안 기다렸던 기간도 참 오묘하게 123일. 우리는 이 123일 동안 걱정이 불안이 되고 또 불안이 분노가 되어서 잠 못 이루며 가슴 졸이며 지난 겨울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춘삼월, 봄의 경치가 가장 좋은 음력 3월을 춘삼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춘삼월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어떻게 지켜놓은 민주주의인데 억울해서 그 봄의 꽃을 가슴에 안기에 참 버거웠던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 내란 수계가 파면이 되고 선고된 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이제 봄이다. 드디어 봄이 왔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또 들었습니다. 봄다운 봄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새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음 졸이며 문지주의를 기도했던 여러분은 이 봄을 충분히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다. 지나고 보니 계엄을 막아내는 과정과 탄핵 또 파면의 모든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결같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월 첫 주에 나누는 시편, 오늘 69편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69편의 말씀 안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의 민주주의가 목까지 물이 차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당연해야 될 공정과 상식은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냈던 민주주의가 또다시 내란의 큰 물결에 휩쓸려 갈 뻔했습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 몸은 지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다 눈이 쇠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가 똑같았습니다. 시편 69편에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목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과 위험한 일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윗은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이러지 않고요. 물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그 물이 흘러와서 몰려와서 영혼까지, 세 번역에서는 목까지 물이 차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호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위험한 것이 이 상황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온갖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안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쉽게 잘하지요. 그런데 아주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당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다윗에게는 간절했습니다. 3절입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4절에요.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겐 지금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 숫자가 머리털보다도 많대요.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가 약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 강한 원수들 때문에 지금 다윗은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왔기에 위험한 것이 목에 차오르고 이유도 없이 자기의 딴지를 걸고 괴롭히고 머리털보다도 많은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을까? 시편 69편이 기록된 배경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가족에게 따돌림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마저도 낯선 사람이 되고만 외로운 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넷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에게는 남도 아닌 가족 자녀들에 의해서 반란과 반역을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 69편의 배경은 그런 연유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항상 배우는 가장 값진 교훈이 그겁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의 상황에서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뒀다는 겁니다. 어렵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맞닥뜨릴 때 다윗은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목까지 물이 차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확실한 구원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비록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져서 가족도 나를 외면하는 외로운 처지가 되어 씁쓸하기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나의 문제와 아픔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5절은요.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수동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요.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수렁이 나오고 14절에도 수렁이 나오는데요. 이 2절의 수렁은 늪과 같은 것이라면 14절의 수렁은 진흙구덩이입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지거나 갯벌에 빠졌을 때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흙구덩이, 늪에, 갯벌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16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17절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이 시편 69편을 쭉 읽어보니까요, 온통 끝나는 문장의 마지막이 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만큼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어려움을 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달라고, 17절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두운 일을 만날 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얼굴을 향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의 때에도,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아들의 반역에 쫓겨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그 주님,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한결같았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한결같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긍휼이 풍성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시선을 두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난한 세월 가운데 우리 민족의 굴곡진 역사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을 또 새롭게 피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 봄이 찾아온 것처럼 봄다운 봄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19절의 이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새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